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와 응답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가정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주님의 귀한 뜻으로 받고 믿음에 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더 깊어지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치유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모든 마음이 상하고 병든 육체들 위에 주의 위로와 치유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또한 믿음이 깊어집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가 우리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척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드리며 또한 사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다는 풍랑이 일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고 30절 말씀을 보면 끝나고 이 놀라운 사건들을 다 지나 36절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된 오늘 본문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됩니까? 바다는 일생과 같습니다. 풍랑은 가장 바다에서 두려운 적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 있지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도 여전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도 안 되고 요행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회를 혈중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봐도 이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갑니다. 있는 것도 다 합의합니다. 그러나 더 중하여졌습니다. 참으로 풍랑과 같습니다. 이 풍랑 보세요 여러분. 강력합니다. 파괴적입니다. 인정봐줍니까? 사정봐줍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어느 날 아침에 나를 들이다 치는 악한 풍랑과 같은 사탄의 역사와 질병과 문제와 사람 간의 갈등과 이러한 것들이 풍랑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있기에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어떤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기에 기적은 필요한 겁니다. 왜 기적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 가장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있는 곳에 광풍, 풍랑, 그로 인한 두려움과 시리와 염려와 근심은 없어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도의 생애도 여러분 강풍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요. 그러나 그 풍랑에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 풍랑이나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26절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인가 했습니다. 풍랑이로 주님이 걸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기적은 크고 비밀한 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풍랑을 밟고 일어선 주님입니다. 주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시리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풍랑을 밟고 계신 분입니다. 두려움을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을 짓밟고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고정되었던 시선이 한순간 바람이 불므로 바람을 바라봅니다. 왜 바람을 바라봅니까? 바람을 바라볼 때 의식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는 소리쳐야 됩니다. 30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빠져가면 이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바다 깊이 빠져가면서도 소리치지 않을까요? 주님을 소리쳐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씨가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5가지나 되는 질문을 어떤 신부님에게 보냈어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지요. 천주교는 우상의 종교입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라고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구원되옵니다. 약속입니다. 위기가 오십니까? 불러야 됩니다. 사람은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문제인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왜 지옥의 바다를 향해 빠져가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고 자포자기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풍랑보다 빠르신 분입니다. 지옥의 속도가 주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주님이 그를 붙잡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주님은 급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바다는 있지요. 풍랑이 언제나 있는 곳이고 잠잠했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은 평안히 잠드셨고 오늘 본문에 그 풍랑을 밟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그러므로 풍랑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나를 이상히 여기세요. 시리에 빠지고 믿음이 연약해진 나를 이상히 여기시고 소리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왜 풍랑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왜 질병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시리와 근심과 염려에 빠져야 됩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소리쳐야 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평안이 함께합니다. 반대로 평안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바다도 어떤 풍랑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다는 지나가는 것이지 주님의 길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풍랑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지 이걸 이기지 못하면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탄은 주님의 목적지가 어디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 풍랑, 질병의 풍랑, 환경의 풍랑으로 막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풍랑을, 바람을, 바다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즉시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바다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는 바다도 주님 앞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바다가 인격이 없는데 왜 꾸짖었을까요?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회방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라도 사탄이든지 사람이든지 인격이 없는 존재든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에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자, 주의 일을 가는 자들을 동역하는 자, 그들 삶 가운데는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돼요. 바다는 잠잠하라. 모든 질병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가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가며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은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가슴에 품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입술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모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가 주님 앞에 옵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자들마다 주님을 선생이 아닌 메시아로 믿었던 것, 기적은 믿음을 위한 일종의 투자와 같습니다. 오늘 33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잠잠해지니 32절부터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추앙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추앙받아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사람이 추앙받아요. 베드로의 풍랑은 베드로 때문에 잠잠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잠잠해진 겁니다. 모든 이단들은 교주가 추앙받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물론 이후에 이들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며 가는 인생이고 흔들리며 믿는 자는 그 뿌리가 더 견고해져요. 풍랑이 일고 장마가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모든 나무가 다 뽑혀집니까? 아닙니다. 흔들려 뿌리채 뽑히는 나무가 있고 부러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흔들릴 때마다 뿌리를 더 견고히 쑥쑥 내리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바람 불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해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출애굽기 14장 31절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수몰된 그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했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적을 보고 경외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은 여전히 믿어야 할 백성에게,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기적은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처방전입니다. 의사의 약 처방만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의 처방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도 풍랑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이제 합심기도 하시고 이 영상을 기적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보내주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